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15장의 대표적인 주제는 15장 1절에 나타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결국은 악을 쏟아내는 삶 현실 앞에서 얼마나 유순한 대답,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건덕의 주제들, 특별히 잠언서 15장에 나오는 16장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여호와와 관련된 금언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만 인생을 건너갈 수 있는 수많은 악의 덫, 걸림돌, 그런 시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온유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에 대한 대응 방법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 지혜가 없는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을 담락하지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배가시키고 스스로 고통의 덫에 걸려 신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련한 말을 쏟아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힘든 것은 이런 말의 상처와 고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엉겅퀴가 내 마음에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밀과 보리의 생명의 유업이 내 안에 살아나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부으심, 여기 특별히 쏟느니라 하는 이 말, 나바라는 히브리 말은 이게 솟아나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정반대 말이 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에 샘솟는 역사와 더불어 반대로 이것이 미련한 자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악을 쏟아넣는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온유를 가지고 여기 나타난 생명의 언어, 여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잠언 곳곳에서 나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3장 18절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마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의 천국의 아름다움이 계시록 20장 21장으로 내려가 천국의 역사가 잔치의 역사고 생명나무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의 언어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진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삼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훈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인생 여전의 훈련을 간다 한다면 그것은 6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훈계를 받아들이는 인생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 그 지혜자의 삶 안에는 하늘 보화를 쌓아가는 복된 길이 열려지고, 반대로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쌓는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것이 스올로 내려가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24절로 내려가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사실은 이렇게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가는지 심판의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운명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선택으로 복된 믿음에 디딤을 놓아가는 것과 매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생명나무가 살아있는 복된 삶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매일 사모하고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8절 9절에 중요한 여호와와 관련된 그런 귀한 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가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예배라는 형식이 신앙을 구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함께 그 예배의 실천, 곧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수반되고 동행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죽은 하나님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할 터인데 그 악인의 제사나 예배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교적인 제의와 일상의 실천이 합치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의 외침의 주제이거든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비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가서의 말씀을 다시 회고해 보실 수 있겠죠? 천천의 수단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타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형식, 예배의 자세만이 아니고 그 예배의 진실, 삶이 수반된 삶의 진실, 영과 진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바른 실천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공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행복을 가져야 여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이런 악의 회방과 걸림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가 가져다 주는 온유함, 내게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위로와 도움을 만나시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함께 짐을 짊어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과 동역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부부간에도 복될 것이고요. 교회 생활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호와 앞에 사랑받음의 길과 미움받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길, 무엇이 더 나은 길인가?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가 보다는 낫다는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하늘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천국 잔치의 영광이 살아있어서 비록 가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늘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고 분노와 다툼과 시비의 갈등들이 우리에게 몰아쳐올 때라도 유순한 대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온유와 평화로움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여정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